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하지 않아서 일꾼이 된 자들. 저격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의 아들이라 표현할 만큼 그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또 열심을 냈던 곳이었죠.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그 중요한 곳에 중요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할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냄을 받았을 때 젊은 나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죠. 열정과 패기, 새로움과 번뜩임, 지치지 않는 어떤 에너지,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의 지도자로 어떤 기득권을 책임지는 일에는 아마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염려스러움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바에는 차라리 나이가 있는 사람을 보내면 되는데 굳이 왜 디모데를 여기로 보내어 이런 염려를 바울이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교사로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깊은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기서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겁을 주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목회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중차대한 직을 맡은 목회자인데 그런 디모데에게 겁을 주지 말고 평안히 내게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 앞서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과 연결지어 보면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게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사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 살기가 등등한 채로 쫓아다녔던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똑똑해서 무슨 사상을 가르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란 말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종이며 또 사환이며 손길이며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 그 자신에게는 특별한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교회였다면 이 기성세대들과 또 젊은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연수함 때문에 업심여김을 받지 않을 사람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아끼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를 그 교회로 보낸 것이죠. 그가 많이 알아서 사상과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어서 그를 그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신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특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사상과 깨우친 도를 전하는 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부르심을 증언하러 자기가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인간적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전하는 것이 하나의 철학이나 하나의 사상과 어떤 이상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또 자신이 잘 전달해서 자신의 말이 설득력 있는 말이 될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 저들의 영혼을 찾아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말과 자신이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자신의 출심과 자기가 배운 것과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까봐 두려웠다라는 고백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습니다. 어리다는 것은 디모데에게는 분명 약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하나님은 약점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 교사로 혹은 어떤 직분으로 우리를 헌신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벽한 자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나는 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사로 10년 혹은 20년 사역하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선교의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잘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의 시작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임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사도가 된 것처럼 나이가 어리지만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일에 디모데가 선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 모두가 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용서와 긍휼과 오래 참음이 얼마나 큰지 그곳에 서 있는 너 자신을 보며 알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완벽해서
그가 정말 퍼펙트해서 그를 정말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서서 너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너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디모데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하거나 순장 모임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는데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성경에 지식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뭐 서면 말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순장으로 교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계속 교사의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그 자리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을 통해 그 자리에 선 그분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얼른 내려놔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교사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약간 주성호 목사님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애들한테 말 한마디 못해도 낫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사로 그 자리에 서 계실 수 있는 겁니다. 보라는 거죠. 너의 말과 너의 실력으로 내가 너를 세워서 많은 아이들이 너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장으로 패먼들이 막 회복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리고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설 수 없는 자인데 서 있음으로 그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